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영생에 이르는 길이란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이 말씀, 참 우리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을 재물의 가난함, 그런 것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 이런 고민에 잠기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계명들이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말씀을 착실하게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더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결말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자 청년이 쓸쓸히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24절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으면은 대체 누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너무 심한 말씀 아니십니까? 이렇게 놀라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잘 좀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낙타 발언이 있죠. 이 낙타 발언은 이 교회 역사 내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 사정대로 이 말씀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타났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예수님이 낙타라고 했을 때 그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고 철자가 아주 비슷해요. 원래는 밧줄이었는데 낙타로 적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게 원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뜻이 달라집니까? 밧줄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어요? 바늘귀를 통과 못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바늘귀는 사실 헝겊을 꿰매는 바늘이 아니라 그 성에 보면은 큰 문이 있고 그 옆에 쪽문이 있어요. 그런 쪽문을 가지고 예전에는 바늘귀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쪽문을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너무나도 작아요.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가는 그런 작은 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낙타와 같은 큰 덩치가 지나갈 수 없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란 얘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청부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뜻이죠. 부자라도 번 돈을 깨끗이 쓰면 괜찮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깨끗한 부자를 예수님의 이 낙타 비유에 적용해 보면 또 말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이 부자는 사실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악한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부론도 깨끗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에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은 이 청년이야말로 청부 아니겠어요? 깨끗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왔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방탕하게 쓰지 않았고 의롭게 썼다라는 그런 선행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에 관해서는 기본은 하고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은 예수님도 인정한 깨끗한 부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 정도는 커트라인에 올라가야죠. 천국 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은 바로 이 청년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 진정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재산의 유무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 내막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왔었던 그 신앙의 전통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 안에서 구원은 선행과 율법과 부유함, 이것과 항상 동일한 말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선행을 해야 하고요. 선행이란 율법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름으로 선행을 한 자에게 그 주어지는 징표가 부유함이에요. 재물입니다. 이건 다름 아닌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성읍이든 들이든 어디든 가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녀와 짐승 새끼가 복을 받게 되고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청종하면 너에게 재물의 복도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반대로 율법을 거역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저주예요. 저주의 징표는 가난입니다. 이것도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성읍이든 들이든 어디든 가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자녀와 짐승 새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리라. 신명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부유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가난은 저주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선행을 충실히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부유함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부자의 말과 행동, 그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도 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 하나씩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청년이 물었던 그 질문 중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영생은 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영생에 대한 자기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생은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건 상식이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선행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해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청년이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은 내가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 무엇을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몰라서 하지 못한 그 율법이 무엇이 더 있느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 나에게 그 율법이 뭐가 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것이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테오 복음을 쭉 읽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에서 온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줄곧 해오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에게는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 율법으로 선행으로 영생의 완전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 청년은 믿었죠.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생각, 그것을 고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선한 행위를 쌓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한번 율법을 완전하게 한번 지켜봐라. 너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직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청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결정적으로 요구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으로 온전케 되려 하거든. 여기서 너가 정말 율법으로 온전케 되기를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내가 다 잘 지켰다고 그렇게 자부하는데 율법의 문자를 흉내내는 건 말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수준까지 네가 한번 끝까지 가볼 수 있겠느냐? 너가 너 힘 가지고 그 율법의 완전한 그 수준까지 네 스스로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것입니다. 재산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건 뭐예요? 선행의 아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선행을 잘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럼 이것까지 해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선행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청년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였다 한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온 너의 신앙생활 내가 참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너 스스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율법과 선행으로 영생을 꿈꾸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율법만 잘 따라가면 구원이 저절로 보일 줄 알았는데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물의 부유함은 율법으로 의로워진 그런 나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그 재물이 내가 율법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이 청년은 그동안 자신이 헛된 교만 속에서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파문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그 낙타 발언, 그 뜻이 드러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은 결코 과장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충격 요법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자신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그 재물의 복이 내가 선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쁜 소식 아닌가요? 자기의 능력과 공로로 살아가야 하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담비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난은 항상 우리에게 저주였어요. 질병은 시험 무대였습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매번 이렇게 실패하는 것일까?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더 바쳐야 했는데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어 스스로를 검열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과 은총이지 않고 늘 죄책감으로 늘 숨죽여왔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대신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교회마다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들, 또 설교 시간마다 예화로 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일날 문 안 열고 주일 성수했더니 사업 실패해도 11조 열심히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몇 갑절로 갚아주셨다. 이런 신앙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공적을 쌓았으니, 내가 선행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건 하나님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거래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물론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충직한 종들이 아직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총으로 만드는 일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아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함, 재물, 세상에서 누리는 복,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까지 다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몸이 쇠약해서 힘들고 고생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선행하여 쌓은 공로로 인정받고 쌓은 공로가 없어서 박대받는 이 세상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길이 없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늘의 영생은 별개의 문제이다. 너희들이 고통받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하늘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 생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의 은혜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역설적이게도요,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뼈저린 깨달음으로 오는 절망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것, 그것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6절에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나의 선행과 공로로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구제받을 길이 없어서 우리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세상의 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이 누구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사회적인 직급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누구예요? 성도고 교우고 형제고 자매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연대와 유대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유대감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맺게 된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고 덜 가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대로 드려짐이 마땅한 것입니다. 비천하고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이 죄를 알지 못하면 은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먼저 시인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비로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빛 한 줄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죄의 연대감으로 뭉쳐진 형제자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기쁨의 형제자매로 우리가 다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아픔을 모두가
품어줄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된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절망을 치유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여러분 많이 속상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기준을 바로잡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가진 재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타산하고 그걸 계산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약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의 빛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인 공동체가 정말 이러한 죄인의 공동체에서 은혜의 공동체로 그 은혜의 기쁨을 세상에, 내 이웃에게, 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증거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